오늘은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금토일 시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후대 현장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봐도 될 만큼 실제로 지금 우리 후대들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막 중독 현장 속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고요. 이번에 RCA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그리스도 언약교회하고 합병했던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원래 모교회 되는 교회. 거기 교인들도 그 유목사님 감사 집회 하실 때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4줄 정도를 비워놨던데, 거기에 보니까 전부 다 나이 드신 백인 어른들밖에 없어요. 딱 그 미국의 서부의 백인들 모이는 교회, 딱 그 전형적인 그런 교회예요. 근데 자기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한 15명 정도 됐는데 나이가 50에서 60대 정도 되겠더라고요. 혹시 한 70대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대들밖에 없어요. 애들은, 그 자녀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반면에 그리스도 언약교회는 반대로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그 아는 권사님도 애가 넷이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셋까지는, 야, 셋도 대단하다, 내가 그랬거든요. 가끔 이제 우리 인스타 친구들 있으니까, 아이고 대단하구나, 사역 잘하고 있구나, 어린 사역을 그 집에서 지교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인사를 하는데 안에 하나 더 있어. 넷이더라고. 그래서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너는 IC 때마다 이렇게 임신을 해 있니? 이러더라고. 그래서 교회 갔는데 그렇게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많다는 거는 반대로 말 올라가 보면 30, 40대 이렇게 그 집사님들, 그렇게 청년들 그 위주가 많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 희망 있는 교회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합병했던 교회는 쉽게 말하면 후대가 없는 거예요. 후대 사역이 아예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별거 없는데 이민자들인데, 저 사람들은 후대 사역이 되는구나, 살아나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넘겨주게 된 거죠. 이게 막 증여를 하게 되면, 교회를 자기들이 이제 돈을 받고 이렇게 그렇게 물려주게 되면 문제 생길까봐, 세금 생길까봐 두 교회가 이제 법인 측에 합병을 했대요. 알려두신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절차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다 그러고, 또 그게 이제 교회를 이분들한테 이제 공간을 빌려주게 됐던 계기가, 코로나 때 원래 캘리포니아는 비가 안 내리는 동네랍니다. 근데 해필이면 애들이 학장 주교를 그 교회 주차장 공터에서 하고 있을 때 비가 내리더래요. 그 애들이 비 맞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애들 비 맞으면 안 된다고 문을 열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래, 그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야, 그래, 그만큼 우리한테는, 그 목사님한테는 응답일지도 모르겠지만 반대로 돌아보면 미국 교회는 후대 현장이 아예 사라져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보니까 애들을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여기서는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럴까 싶었는데 또 그렇더라고요. 한인타운에 우리는 북창동 성두부 열심히 먹고 이제 가서 이제 열심히 쇼핑하고 한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은 좀 사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한인마트 들렸다가 나오는데, 야, 나 깜짝 놀랐네. 여호와 증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그가 가기 전에 내가 보기에 한국에서 봤던 여호와 증인들 모습 비슷하게 차려입은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외국 사람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할머니하고 손자 되는 듯한 여호와 증인 옷을 그 있잖아요. 풍겨지는 게, 저건 여호와 증인시겠다 싶었는데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그걸 보여주고 포럼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밑에 가보니까 그 가판 데 있죠. 그거는 전 세계 공통인가 봐요. 똑같아. 세워놓고, 한국에도 내가 봤던 걸 가서 보니까 똑같이 써 있어. 그래서 희한하대. 야, 자기들 나름대로는 절대 망대를 그렇게 세워가고 애들한테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회당도 보니까 거기 찍힌 사진들 보니까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타도 치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거더라고. 자기들 또 찬양하고 막 이렇게 기타 치고 있더라고. 그 모습까지 보더라고. 참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종교 학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들을 키워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후대가 많이 우리는 놓치고 있구나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미국이면 세계 1위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야, 환경이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기분 나빴던 게 가면서 길거리 걸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확 내 코를 찌르는 마리화나 냄새. 어떤 차를 탔는데 이 사람이 마리화나를 너무 폈는지 그 냄새가 또 전달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중독자들 왜 이렇게 많이 넘쳐나지? 우리 생각에는 환경이 너무 좋고 잘 살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사니까 영적으로 너무 공허한 거예요. 뭔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일반 술 이 정도는 쉽게 말하면 자기 이제 중독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강렬한 걸 찾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중독으로 가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말 여행 갈 만한 나라까지 되겠나? 뭐 제가 다른 걸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살기 너무 힘들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내가 지금 잘 잡고 있는가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 볼 때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을까?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될 것인데 정말 저희들한테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필요할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렘넌트한테는 오직일까? 이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그거 자꾸 이제 관심 있게 물어보고, 그리스도가 오직이면 그 오직에 의해서 나오는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뭐 간섭 안 하고 그래도 자기들이 발견하는 그 그리스도 오직 그거 가지고 애들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내고 있을까? 그래서 기도 정말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달란트를 정말로 이 렘넌트들이 찾아가고 있나? 이게 전문화 세계화 정말로 돼가고 있는가? 좀 이게 좀 많이 좀 가슴에 좀 많이 좀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제 부담감으로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년 전도 신학원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가서 우리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서 렘넌트들을 만나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메시지 잘 듣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메시지 잘 듣는 거라니까. 가보면 이렇게 우리 다음 교회 애들이 아이고 준수한 편이야. 아니 빼어나. 와, 다른 애들은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끌려왔는가 모르겠는데 핸드폰을 놓질 않아. 이야. 초등학생들이 그럼 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들 의지를 나타낼 수 있고 그런 애들이 막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수근수근 떠들고 이러고 그래가지고 나 같으면 바로 뒤통수에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목사가 살아뺐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못하겠고. 하여튼 야, 그래 우리의 후대 현장이 그렇게 죽어버렸구나.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막아서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축복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이건 큰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이건. 이 생각을 너무 하게 됩니다. 시에 때 하나님이 그런 현장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래 이걸 정말 너는 이 후대 사역을 제대로 해라 하는 그런 언약들 이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후대 살리지 못하면 실제로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정말로 붙잡고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우리 후대들한테 바른 언약은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위해서 우리가 교회당도 찾고 언약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도 시키는 거지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후대 살리는 시대를 지금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가 그냥 그나저나 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살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후대 살릴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메시지로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현장 속에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언약 붙잡으세요. 우리 랩런트들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의 친구들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연결된 현장들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냐면,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이 영자를 빼먹었네요. 힐링의 주역입니다. 금요일은 뭘 해야 되느냐? 치유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21세기 전도는 치유 전도다까지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우리가 금요 기도에 안 모일 때도 많습니다만 치유 메시지, 제가 메시지 하게 되면 계속 그쪽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5가지 포인트로 주셨어요. 의사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음식 누가 준다고 해서 막 먹지 마라.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 있다. 그리고 호흡 제대로 해야 된다. 또 영을 살리는 기도, 이 5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호흡을 좀 말씀드리면, 호흡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입이 벌려져 있으면 되게 손해입니다. 입 벌려져 있으면. 제가 호흡 관한 책들을 계속 살펴보다가 어느 사람이 책을 하나 쓴 걸 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전에 1800년도에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40대를 넘기지 못했대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치과가 발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빨 구강이 다 썩고 이러니까 입이 제대로 다물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게 만들어지질 않았대요. 그래서 입을 많이 벌리고 살았대요.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입이 벌려져 있으면 당연히 입으로 호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한 쉽게 말하면 폐나 뇌나 이런 데 데미지가 가는 겁니다. 뭐 일할 때 여러분 혹시나 남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지금 입 벌리고 있냐? 물어보시라니까. 그런데 가끔 받아보면 지금은 지금은 태가 잘 안 나잖아요. 근데 뭔가 집중하다 그러다 보면 이게 뭔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호흡하는 것만 안 해도, 코로 호흡만 해도 굉장히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뭔가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예전에 우리 한약에서 아토피 치료할 때 보면 피부 있잖아요. 거기에다 약을 쓴 게 아니고 폐를 강화시키는 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호흡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폐를 강화시키는 약을 써서 아토피를 고쳤다, 그런 것들이 많이 문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그 호흡하는데 1대1 호흡이다, 뭐 1대2, 대 4다, 그거는 뒷얘기고, 일단 입 안 벌어지게. 그거 딱 염두에 딱 두시고, 코로 호흡하는 것만 해도 그게 코로 호흡하다 보면 리듬이 타집니다. 그걸 하시라.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 뭐 운동 보니까 러닝 붐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도 예전에 제가 살이 조금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10km를 내가 쉬지 않고 뛰었을 때였어요. 목사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 눈빛이지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전부 다 철인 3종 선수들이었거든요. 제가 청년부 담당했을 때 전부 다 철인 3종 선수들이었어. 그래가지고 저 볼 때마다 얼마나 이놈들이 나를 갈구든지, 목사님 그러다가 죽습니다. 세계복음만은 체력으로 하는 겁니다. 맨날 이러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왜 안 하냐면 옆에서 그렇게 갈군 사람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러닝 붐이 일어나는 거, 선진국화 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 있고 막 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 그리고 음식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그렇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특히 의사 말은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힐링을 할 수 있다. 그 힐링을 하려면, 치유하려면 이 부분들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주셨습니다. 여기에 키가 뭐겠습니까?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왜 필요하냐면, 그냥 우리 약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내가 건강에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약을 먹었을 때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중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거를 처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호흡도 하다 보면 여러 걸 찾아내야 돼요. 운동도. 그래서 이거를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해나가라. 그리고 토요일은 서밋 운동, 이 운동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서밋 운동 할 때 7달란트 찾는 그 비밀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줘야 되죠. 7가지는 우리 메시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책을 읽는데 말씀으로 답을 내라. 위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그리고 문화 이거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세절기 이걸 전달해야 돼.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강령을 많이 주면, 이렇게 행동을 많이 이렇게 알려주면 애들이 그래서 살아남을 것 같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한테 근본적인 힘을 줘놔버리면, 구원의 이 축복 이거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줘놔버리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배와 기도. 저는 뭐라 그래도 예배와 기도 이거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 어느 순간 제가 확실하게 붙잡히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교육자 생활할 때 예배 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받고 하는 거 너무 하나님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응답으로 하나님 가게 하시더라고요. 예배 인도하는 거, 예배 준비하는 거 너무 힘겨웠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돌아와 보면 제가 완전 망했을 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못하겠어요. 근데 예배 기도 살아나면서부터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예배 기도 이걸로 모든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누가 어떻게 서서 뭐 무슨 말을 하든지 복음만 말해주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러면 그 속에서 달란트 전문성 세계와 이런 것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토요일 날 좀 생각을 하기를 노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이제 미리 생각을 하는 혹시 랩런트들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면 세상 나가서 분명히 뒤로 떨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하고 공부 안 해도 먹고 살 길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꼭 굳이 우리가 뒤에 쳐져서 불신자들이 이끌어 주는 대로 살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좀 끌고 살아야지. 그러려면 응답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 뭔가 이렇게 막 좋은 학교 가고 앞에 선두 나간 애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학원 스케줄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서밋, 뭐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하는 게 보통 메시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금토일을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는 딱 훈련받는 날이다, 응답받는 날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내가 재충전하는 날이다, 딱 언약 붙잡고 신학원도 가고 훈련도 받고 막 그래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랩런트는 당연히 수련회 가는 거야. 랩런트는 당연히 WRC 가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WRC 가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 애들도 바라보고 그 큰 규모의 문화 행사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메시지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문화 행사도 보고 막 이러면서 막 마음 크게 열고 막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할까? 당연히 그래야 돼요. 랩런트라면 당연히 훈련받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 랩런트들은 다른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목적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그릇을 하나님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그릇을 어디 목적에 맞게 이렇게 쓰임도에 맞게 만들 거 아니에요. 물컵, 그다음에 음식 담는 컵, 그다음에 뭐 발 씻는 뭐 발 그릇, 뭐 손 씻는 뭐 발 그릇 다르지 않습니까? 변기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의 생명의 빛을, 그리고 복음을 전할 그런 그릇들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딱 그렇게 훈련 받아야 되겠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돼. 싫기는 하지. 왜 놀고 싶지 안 그래요?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보면 맨날 이렇게 막 어른들밖에 없고 이렇게 막 이상한 말 안 맞는 막 이렇게 이상한 꼰대 소리는 했었고 그러면 좀 듣기 싫긴 하겠지. 그러나 마음속에는 나는 랩런트다. 요 마음을 갖고 있어라. 그리고 일요일은 묵상 운동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건 굉장히 큰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3가지 흐름을 타는 거예요. 말씀 흐름, 기도 응답 흐름,
나의 전도 흐름. 말씀 흐름을 탄다는 거는 나의 존재 의미를 제대로 발견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우리 교회에 와 있지? 그리고 왜 우리 목사님을 나는 만났지? 요 일을 발견하면 말씀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흐름을 잘 탄다고 그러는 게 대부분 이렇게 어떤 면으로 이게 전달이 돼 있냐면 그 단어를 이렇게 잘 꿰고 있고 의미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잘 전달하고 그것도 말씀 흐름 잘 타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근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왜 여기 와서 메시지를 듣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왜 이 교회지? 그리고 왜 저 목사님을 만났지?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왜 영적인 문제 사단 얘기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지? 현장 얘기 계속 강조를 하지? 왜 그렇게 원죄 얘기를 계속 강조하지? 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러지? 그걸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의 인생 자체 그리고 목사님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리고 교회에 모인 것 자체 그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 흐름을 잘 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은 내 현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기도응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현실에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더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응답이 많습니까? 좋은 일이 많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 뭐가 더 많죠? 열받는 일, 싸울 일, 갈등, 그리고 어려움, 문제 이게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그거를 응답이라고 못 봅니다.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응답의 흐름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 갈등, 화나는 일 그게 응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응답으로 봐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요일날 돌아와야 되는데 하루를 더 있어야 되겠더라고.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더 하라 하시는구나 이게 응답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돌려보니까 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비행기도 하루가 더 이렇게 연장이 되고 그 숙박도 이렇게 되고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더 가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응답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자꾸 그런 거예요. 갈등 만나면 당황할 게 아니고 당황은 좀 뒤로 하고 거기서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응답이 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특히 어디 멀리 가서 이렇게 막 하는 게 대단하게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현장에 분명히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내가 내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리면 그게 세계복음합니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게 내 현장을 바라보는 게 나의 전도 흐름이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마라. 우선순위 절대 놓치지 마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영적인 서밋이 300% 되는데 거기에다 딱 두세요. 7망대 여정 이전표 이걸 계속 기도로 누리면 그것도 3집중으로 삶에서 계속 누리면 24, 25 영혼 응답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게 자꾸만 내게 나타납니다. 살아납니다.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 서밋 300%예요. 조금만 기도해도 달란트 찾아집니다. 문제는 내가 이걸 못 찾아놓고 자꾸만 뭔가 이렇게 내 지금 상황 형편에 따라서 어디를 가려고 그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달란트 찾아지면 그걸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해나가면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한테 기능 서밋 300%를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복음화에 쓰임 받으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달란트가 내 업이 복음화 237과 5천 종족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부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 서밋 300% 이것 여러분 우선순위 둬야 됩니다. 문화 서밋 300%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것 속에서 내 삶과 학업이 다 나와버리면 돼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있다가 문제를 만나라는 거야. 그러면 그 문제가 응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로 보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뭘로 보이느냐. 다 문제거리고 다 갈등거리고 다 열받을거려. 뭐 그것만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쌓이지. 스트레스 많이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되지.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찾아올 때까지 계속 붙으시라.
그리고 안 싸우고 이기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300%입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안 싸우고 막 경쟁 안 해도 응답의 길이 보이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게 다 보여. 그래서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 그리 가야지. 애타게 찾아가지고 가면 애타게 찾았는데 그거 아니면 어떡할 거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랩런트들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RCA 갔다 오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미국에 있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3배나 높지. 그 다음에 차가 없어. 아까 우리 김 이사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차 없으면 못 돌아다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야, 나 대단하지. 어떻게 구글 맵으로 버스하고 지하철 나온다고 그걸 탈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 보면 야, 니 정말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왔다고 돌아오면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인터넷도 그렇게 빠르질 않아. 우리나라는 어디 가면 인터넷 와이파이 다 잡아쓸 수 있잖아요. 충전도 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참 한국 좋은 나라다. 여기서 우리 세계복음만을 해야 되겠다. 우리 랩런트들을 키워야 되겠다. 여기서 못하면 아예 안 되는 거다. 이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랩런트라고 언제는 한번 다 데리고 ICL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좀 들더라도 랩런트 경제는 다 예비돼 있다고 그러니까 ICL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일단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1시간 타면 다 가잖아요. 제주도까지 가잖아요. 일단 비행기를 10시간 타봤다는 데에서 눈 열려져요. 와, 10시간이나 타야 돼? 12시간이나 타야 돼? 집에 돌아올 때는 2시간 더 플러스 해야 돼? 12시간 타야 돼? 일단 거기서 열려주고. 그리고 거기 가서 조금 이런 세상도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일어나는 전도운동들, 237, 5천 종족이 어떻게 와 있는가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후대 살릴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으로, 그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 중직자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이 시대의 주역으로, 후대 살리는 시대,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금토일 시대 주역으로 미래 살릴 우리 랩런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